전해주시게 그렇게 이공 다랑 우리 사명 한 장 부르시고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수석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고백하면서 일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박수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서사죠. 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교회로 부족한 여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요정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눔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치셨겠습니까?
하나님 요정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이 온데 아버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잠시 왔다 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아버지 요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종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오로지 그 은혜만을 증거하고 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페이지수로 1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6페이지 좌우입니다. 맨 앞부분이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내 가운데 또 우리 성동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렇게 나눔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네, 중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경위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거의 한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29살에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또 거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또 나라에서 허락하는 신학교를 또 이렇게 3년을 또 졸업을 마치고 이렇게 큰 교회 용종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한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한 17년 동안을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길이라는 곳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지 한 8년쯤 됐습니다. 8년쯤 하는 지난해까지 딱 만 7년이었었는데 나라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국이라는 자체는 종교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마음껏 내가 교회에 개척하고 싶으면 아무데나 개척하고 뭐 이렇게 등록하고 이런 상황이 못 됩니다. 이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정부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향후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연길의 큰 교회의 어떤 지교회로 허락을 받아서
만 7년을 제가 개척을 해서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지난해 또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대통령이라 하는데 우리는 거기는 주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 교회 부문에 대해서 좀 많이 제한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근데 영길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저희처럼 허락받은 이런 지교회가 한 30개 교회가 있었나? 영길이라는 도시는 한 6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 30개가 허락을 받아서 저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제 나라에 다 모든 거를 십자가를 걸 수 있고 이런 교회는 또 한 20개 정도 그래서 다 합해서 우리가 다 합하면 한 5, 60개가 이렇게 정부 기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교회라 하면 지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1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나라의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하면 파출소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와서 목회자를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지하교회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교회는 안 하고 가정교회는 안 하고 이렇게 지교회로 이렇게 섬기다가 정부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큰 교회로 들어가든지 합병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이거를 선택을 하라. 그렇게 지난해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통지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를 허락해 주신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그 교회로 이제 합병됐다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작년에 여기 우리 딸내미가 여기 안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온지 한 4, 5년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저기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결혼식을 못 올린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결혼 등기는 했지만 결혼식은 못 올린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제가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큰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다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또 한국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7년째 되니까 교회가 조금 규모를 갖췄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세를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적으로 한 4,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욱이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한 20세 좌우되는 그런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한창 부흥돼서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해서 신나게 제가 정말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 7년 사이에는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문 닫아라 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20년도에 19년도에 이렇게 그 마지막 11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1월달이 딱 20년도 1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문 닫으라 해서 우리 종교 부문만 제일 먼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다음에 학교도 닫고 막 이렇게 닫고 거의 한 8개월 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나니까 저희도 상가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상가세도 내야 되고 막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지금 이제 자리를 뭐 3년 4년 딱 돼서 제일 가장 어려운 때에 이렇게 문 닫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이거 교회를 개척해서 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다. 모든 것이. 그래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교회 개척했느냐고. 그럼 차라리 큰 교회에서 그냥 부교육자 하도록 하시지.
왜 이 시점에 나더러 이렇게 나와서 교회 개척하게 하셨냐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 또 만나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냐면 기도밖에 없었디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절에 문을 닫아서 못 나오게 하는 상황하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제 차로 한 반 시간을 갑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용종이고 교회는 연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교회 근처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용종에서 한 반 시간 거리를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제 나라에서 얼마나 엄하게 이렇게 또 관리를 통제 관리를 하는지 그 중간에 연길하고 용종 사이에 이렇게 길목에 막아놓고 이제 연길 들어갈 때마다 체온 재고 연길에서 나올 때마다 체온을 재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드리라고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반 시간 40분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좀 뭔가 열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8월쯤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괜찮다 이렇게 싶을 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또 마음을 합해 주셔가지고 또 현금도 다 채워지고 다행히 집은 상가에 그 월세는 세는 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고 다 갚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거의 몇 년이요? 3년을 꼬박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이 상가세가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매일과 같이 이제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예배는 우리도 이렇게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2사람, 3사람 모이면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개방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막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구나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부터 이제 합병하라 이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자기들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여기에 우리 딸내미가 있어서 결혼식도 있고 아기도 이렇게 하니까 뭘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갈팡질팡 마음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이 안 들어가겠다니까 그러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 가정 예배로 들어간다. 이제 정부의 그런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중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딱 1시쯤 됐을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쭉 주시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런 걸 받고 이러면서 교인들이 나무가 태풍을 불면 이렇게 막 이렇게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람을 맞으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금방 세워진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교인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거의 남은 분들이 한 12명 정도인가 이렇게 저랑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제는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는 이렇게 저는 이 한국으로 지난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저희는 그때 이 말씀을 맨 마지막 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합법적인 교회에서 요 조그만한 가정교회로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을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금방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제자 양육하며 또 복음 전하며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이게 여기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또 생각지 않게 또 일들이 이렇게 막 또 진행이 돼가지고 지난해 원래 5월에 제가 안수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미루고 해서 8월 달에 또 한다 하니까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이면 어떻고 전도사님이면 어떻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자.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안수도 안 받겠다고 내가 전인경 목사님한테 그랬었습니다. 이제 5월달에 강도사 상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8월달에 하자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차피 이제 제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정부에서 저희는 이제 그 정부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저의 이름이 다 이렇게 나라의 정부기관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 한국으로 나올 때마다 정부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 한국 나갔다 옵니다.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또 며칠만 있겠다고 나와서 있는 거를 사유서를 다 써서 이제 바치고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아예 저는 거기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분이 아기가 이제 딸내미 있는데 아기가 생일세 태어나고 이러니까 결혼식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셔서 도장을 박아주셔서 제가 지난해 9월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 나오면 이렇게 또 신청서를 써서 이렇게 또 뭐 바치고 뭐 이런 것들 절차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어쩌면 밀리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안수 안 받겠다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진행을 시켜주셔서 작년 10월에 제가 여기 와서 연합성 정례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수 받으면 뭔가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생기고 이제 아기가 또 태어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교회는 그냥 저기에 있고 중국에 있고 제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고 이러는 가운데 마음에 좀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또 내가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연변에는 합법적인 교회들이 또 그래도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 그래도 또 뭐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핸드폰으로 하니까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 50%나 이게 전달이 될까?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장막으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새로 옮긴 장막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나라의 법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좋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 한번 두드려보자 구해보자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한쪽 교회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서 우리가 조선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다 찾고 두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다 막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래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한 2달쯤 됐을 때 이제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때 마침 문경으로 간다고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로 내가 왔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문경 이렇게 우리가 일찍이 떠났는데 이제 그때 우리 동기 전도사님 전화 와서 목회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한 그 목회지 그 조금 시골인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아 목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그럼 난 들어간다고.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그래도 친정엄마가 한 석 달은 봐줘야 된다는데 아기 태어나서 이제 2달쯤 됐는데 그 소식이 오니까 제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목회지를 위해서. 그래 들어갔는데 이제 아기는 우리 딸내미는 혼자서 눈이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 사명으로 부름 받으니까 이제 그런 자리 있다니까 뭐 뒤도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리 그 나를 받으려고 했던 저를 받으려고 했던 그 교회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정부로 찾아갔는데 제가 영중 지역이고 또 제가 가야 할 곳은 화룡 지역인데 또 지역이 틀리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예배도 다 드리고 설교도 다 하고 그 교인들이 다 좋다고 이제 정부에만 허락하면 제가 거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정부에서 그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랑 함께 찾아가서 또 가서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그거는 호구는 또 괜찮은데 호적은 괜찮은데 내가 한국 나왔다 갔다고 그거는 침투 걸린대요. 한국의 이런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내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사상을 내가 우리 조선족 교회라가 심어놓는다고 안 된다고 침투 걸린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물 건너가서 안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그런 절망이라 할까 이런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옵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열심히 정말 다른 교회 문 닫았고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그러는 과정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거의 매리다시피 거의 3년을 꼽아보니까 그 첫날 거의 됐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일과 같이 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목회기를 안 열어주셨는가 하고 그럴 거면 왜 나한테 이렇게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까지 주셨냐고 좀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딸내미가 다시 오라 해서 또 내가 또 1월 달에 한번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 석 달 지나고 이럴 때까지 제가 있다가 이제 올 구정을 다 세고 이제 2월 말일이 되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또 이게 또 부담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도 중국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남은 12명을 내가 그래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 그런 것이 와서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얼마나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도 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마음에 이제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은 다 이미 나라와 정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큰 교회를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찾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자니까 뭔가는 할 건데 어디 숨어서 하나 이렇게 찾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정말 마이크 다 사용하고 근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아래 윗집에서 신고하면 바로 우리는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드리는 게 이게 또 뭐 한 명씩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 이게 길면 꼬리가 드러나잖아요. 또 다 이제 신의 한복판인데 그래도 교인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2명, 3명씩 오다 보면 또 찬송 소리도 바깥에서 이렇게 새어나가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고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교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나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소리 죽여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 그리고 우리 영혼이 시들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교인들의 신앙이 다 죽어가고 이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기다 하나님이
야 교회는 뭐 이 교회만 아니면 뭐 다른 교회가 없나? 그리고 교회 다른 합법적인 교회도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 마음에 뭐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이렇게 몰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다. 그런 방법이 아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제단은 이렇게 저는 여긴 줄 알았는데 그럼 어딜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했는데 마음의 갈등에 이걸 다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교회를 합법적인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성도들을 뿌리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제 마음에 서서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목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목회를 정리하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동안 내가 목회한다고 교회 섬긴다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우리 애기 이렇게 우리 딸내미 4살 때부터 내가 교회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는 우리 남편은 러시아에 가 있고 내가 혼자 우리 딸내미 키웠는데 이 딸내미한테 내가 좀 미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 봉사한다고 얘는 맨날 집에서 혼자 이렇게 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목회 다 내려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딸내미 못 키운 거 우리 손주나 돌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이나 하자. 그리고 내가 아주 나이 조금 젊었을 때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도 내가 돌보고 우리 손주도 맛있는 거 사주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가 내려놓고 이제 가정에 내가 좀 충실하자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모셔서 그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분한테 이제 맡겼습니다. 이제 맡기고 이제 내가 갔다가 10월 달이면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맡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석 달이면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설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서서히 제가 우리 교인들을 그 목사님한테 넘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일용직을 찾아서 제가 한 2달 가까이 6월부터 8월 달까지니까 이제 그 일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쩌면 밑바닥 그 인생에 일을 제가 그동안에 일이란 거 못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마음 다 비우고 일을 하니까 또 일은 할만 합디다. 그리고 또 일하니까 또 재밌어. 왜냐면 돈이 모여지니까 돈이 모여지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나가 먹고 그 주일날에 가서 예배를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근처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뭐 하소연하거나 이런 게 없고 내가 어디 신방 가야 될 일도 없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조금 이렇게 힘들지만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이나 벌자.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번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내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교회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다시 우리 딸내미 집에 와서 금방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좋은 직장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일을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또 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안수를 주셨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 묵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을 이렇게 주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결혼식 마치고 우리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친정어머니를 모시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제 50 몇 년째 지금 간질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넘어져요. 제가 들어올 때 6월달에 들어올 때 어머니 못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형편은 좀 다 원룸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앓는 엄마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라 했는데 내가 나온 그 사이에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어디가 번져져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경로원에 모시는 것도 제 목회자로서 그런 것도 또 목회자기 전에 먼저 날로서 엄마를 그렇게 경로원에 모신다는 게 좀 마음이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어제는 연세도 계시니까 앉으면 얼마나 앉겠나.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엄마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엄마를 그리고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래도 여보 당신 나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모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는 이제 일단 목사님한테 다 넘기고 나는 엄마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성경이나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그래도 또 뭐 하나님이 한 분을 붙여주시면 한 분 그분들을 제자 양육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게 좋겠다고 그래도 중국 들어가는 게 맞다고 엄마를 잘 모시고 있으라고 그리고 교회 용종에 몇몇이 있으면 서너 명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당신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지금은 내려놓으셨지만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저를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중국을 들어간다고 이제 여기를 이제 다 인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인경 목사님이 이제 우리 결혼식에 모았어요. 이렇게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중국 들어가면 이제 당분간 이게 안 나올 거니까 중국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평택으로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여기 그 플러스 마트 옆에 그 자리가 하나 났다고 저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겁니다. 건의를 아니요 저는 여기 올 생각을 꿈을 만큼도 안 했으니까 아니요 나는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을 품고 선교하러 나오시는데 나 중국에서 이기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중국에 내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안 오겠다고. 근데 목사님 그래도 한 번만 가보시라고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잡혀서 이제 저 건물을 와서 봤습니다. 이 건물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또 마음에도 들고 그래 건물은 좋고 월세도 싸고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다른 분한테 주십시오. 저는 중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래도 중국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래 알았다고 중국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또 밤 잤는데 또 아침에 목사님이 또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와보시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그래 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근데 이제 왔는데 이제 건물 다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거 계약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를 월세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결혼식 이제 곧만 마쳤지 또 10월 달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손주 생일을 거기에서 이렇게 돌잔치를 하기로 예약돼 있으니까 저는 가야 됩니다. 만약 이제 제가 여기 오는 게 맞다면 그 돌잔치 마치고 그때까지 집에 안 나가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보증금이 또 걸려 있으니까 나 보증금 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믿음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래 앉아있다가 저기 그러다가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계약하자해서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나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100만을 이제 거기다 가계약을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 남편하고 내가 가계약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왜 또 그런 결정했냐고 그 돈을 버리고 이제 중국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10월 달까지 돈 더 벌고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버려가지고 9월 9일 날에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그때부터는 또 시작했죠. 하나님 내 한국 가는 게 맞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정말 이제 골목골목마다 다 있고 한 층집에도 어떤 때는 보니까 막 두세 개씩 막 교회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부족한 여종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이제 왜 나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게 하셨냐고.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거기 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보증금이 그럼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보증금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뭐 2주일 지났는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 온 거, 할렐루야, 보증금이 채워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럼 그곳에 가 뭘 할까? 나는 남보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거기에다 보내시는구나. 중국은 다 막아놓고 이 한국만이 여기가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이 채워졌다는데 제가 어제는 또 발뺌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순종해서 그럼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거를 이제 다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중국에 살면서 좀 이렇게 갖춰놨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상 이사 준비, 죽을 준비, 네, 설교 준비 이런 걸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거 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여기 와서 힘들면 내 자꾸 중국 가고 싶을까봐 이제 내 집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아까운 거를 다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집을 다 이렇게 비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제 저는 원래 개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개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난 개척 안 하겠다고, 하실 만한 분을 시키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때렸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 만약 하나님 나를 정 개척시키려면 저한테 5가정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 채워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님들, 우리 동기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들 한꺼번에 싹 다 이렇게 몰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게가 갈러 왔을 때 우리 집사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됐다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인도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오면 도와주겠대요. 근데 이제 우리 연길에 남아있던 8가정이 남았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명은 이미 벌써 6월달에 8월달에 나왔고, 지금 남자 전도사님 수원에 있다가 제가 여기 오니까 지금 집 옮겨서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집사님 부부가 이제 내일 오십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그 통째로 이렇게 이쪽으로 쑥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기로 옮겨주신 게 아니라 그 장막을 여기로 옮겨주셨구나. 평택으로 옮겨주셨구나. 이제 시온교회라는 이름도 우리가 연길에서 시온교회라고 불렀는데, 전인경 목사님이 가게를 하고 나서 연길의 시온교회가 여기 시온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길의 시온교회가 여기로 이전을 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째로 다 우리 여기로 이렇게 이주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조선족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로 옮겨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송동원 목사님 만났고 이순 목사님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한국을 처음 나왔을 때 저를 평택에다 보내셨거든요. 이렇게 평택을 제가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여기에다 제가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이제 시온교회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또 나눔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또 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그 기쁨 교회라고 똑같이 장애인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그 강흥구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우리 송동 목사님처럼 조금 불편하신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이제 나오기 전에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의 사역을 저한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나눔교회에다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그 교회가 이렇게 다 이런 분들이 모이신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선교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동생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 교회가 기쁨 교회인데 그 기쁨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로 올해 이제 9월 달에 나가셨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아, 좀 어쩌면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이제 선교를 하는 모습, 정상적인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그 교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정말 또 제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상적인 교회가 여러 가지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국이랑 보면 뭐 교회가 조금 교세가 커지면 이거 모두 어깨 힘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교회보다는 또 막 이 교회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야 조그만한 그런 교회가 더구나 지체장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는교회도 이렇게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에 이렇게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정말 함께 이렇게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게 하신 거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 오늘은 와서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저를 이리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서로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